오늘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십시오.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 두 가지를 허락하셨다고 했죠. 그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떤 하나의 진리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자, 보여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활용하면 축복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끌려 나오는 원리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만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가 뭐였죠? 말씀으로 예언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예언을 시작하라는 것, 예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언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통 계시를 받았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예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에 가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염증성 피부 질환을 앓아왔습니다. 온몸이 가려워서 특히 목 주변이 가려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얼굴은 계절이 바뀔 때면 어김없이 가려움증과 염증으로 스테로이드제와 소염제와 알러지약을 처방받아 바르고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뿐이고 재발을 반복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생수회강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해주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생수회강 치유 기도 시간에 단에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는데 순간 저는 오랫동안 알아왔고 고통을 줬던 병이 낫는구나 하는 강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피부 염증들과 가려움증이 지금은 말끔히 사라지고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말씀의 임재와 더불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는데 말씀이 실제가 되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지병이 있었죠. 안 좋은 피부 질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도와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생각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셨죠?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요 영적으로 적용해 놨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표적이 따릅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표적이 따릅니다. 분명히 기적이 따릅니다. 예수를 믿는 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적이 따릅니다. 믿으신 분 아멘.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갑니다. 믿으신 분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믿으신 분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치명적인 독도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치명적인 독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손이 나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엇이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해서 담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 그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삶에 내어놓고 삶에 풀어놓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10절에 먼저 집중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헬라어로 소우조, 영육 간의 구원을 말해요. 그런데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까?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 왕,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뭐합니까? 왕은 경영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 고백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고 입술로 터져 나와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 앞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까? 말씀이죠. 말씀.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로고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레마, 연설,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레마, 말씀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생각나게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각나게 하는 말씀. 자,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증거를 대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무덤으로 딱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죠.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9절.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8절.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잘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 말씀하셨잖아.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기서 생각난 말씀이 헬라어로 뭐예요? 레마라는 거죠. 레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언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언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선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믿으신 분 아멘.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가 뭐가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시켜 주십니다. 예언을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늦기 전에 환상을 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젊은이라는 말은 늙지 않은 자, 일을 수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화면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은 절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젊은이들을요 늙지 않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젊은입니까? 어떤 사람이 젊은이죠? 여러분, 제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젊은 나이의 사람이래요. 젊은이가 젊은 나이의 사람. 자,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도대체 젊은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나이가 60만 돼도 죽음이 임박했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땐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60이면 어때요? 100세 시대 60이면 인생 절반 산 거예요. 요즘 60은 어때요? 아주 젊어요. 여기 우리 양 장로님 아주 젊어요. 우리 허망한 장로님 저기 계시네요. 저는 허망한 장로님만 뵈면 청년 같아요. 네, 본인만 아멘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도대체 젊은이면 몇 살이 젊은이고 어떤 사람이 젊은이에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젊은이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젊은이는
늙지 않은 사람 해놓고 또 어떤 주석을 제가 달아놨습니까? 이 헬라어종 용례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가정일 하시는 분 아멘. 직장일 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 일 하시는 분 아멘. 자,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떤 분이에요? 젊은이라는 거예요. 젊은이. 이게 성경적인 젊은이라니까요. 근데 젊은이들은 뭘 본대요? 환상을 본대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헬라어는 호라시스, 시각화된 것, 그림을 말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지금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환상을 봐라, 시각화된 그림을 봐라, 이 뜻인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뇌를 창조하셨어요. 뇌. 자, 근데 뇌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해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만들어 놓으실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정보를 글로 받아들여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 정보를 시각화시켜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더라도 시각화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정보를 계속 받아들여도 본능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각화시켜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어떤 부탁을 드릴 거냐면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은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걸 절대로 여러분들은 듣자마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잘 비벼진 짜장면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잘 비벼진 짜장면은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엔 잘 비벼진 짜장면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또 해볼까요? 아주 빨갛고 예쁜 체리가 꽂아져 있는 딸기 케이크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딸기 케이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생각도 안 나요? 아니요, 이미 머릿속에는 잘 비벼진 짜장면과 후식으로 빨간 딸기 케이크 이미지로 떠올라요. 먼저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요. 왜입니까? 그게 본성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내가 머리로 그려놓고 받아들인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이미지화시키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마음으로만 품고 행동으로 발현시키지 않았는데, 행동하지 않았는데 왜 그게 이미 죄가 됩니까? 여러분, 내 머릿속에 이미 간음을 하고 음욕을 품었다는 것, 그건 결국 그 마음에 품어 있는 게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란에 빠진 사람들, 음란 영상에 빠진 청소년들, 그 음란 영상 보고 뭐 합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 이미지가 계속 쌓여지면 실제로 범죄로 이어져요. 여러분, 제가요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이 항상 이런 말해요.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할 때 담배 못 끊는 사람들, 술 못 끊는 사람들이 왜 못 끊는지 아십니까? 항상 잘 버티다가 TV에서 연예인 한 명이 나와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담배 한 대 뻑 피면, 삼겹살 굽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카 하면,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이미지가 마음에 쌓여지고, 그 이미지가 반복해서 쌓여지면 그게 결국 어떻게 이어집니까? 행동으로 이어져서 100% 죄를 짓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미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자, 간단하죠. 시각화된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각화된 말씀.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요, 막 운동선수들 훈련할 때 뭐 합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상대방과 실제로 싸우는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아주 효과가 커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성경 말씀에 있는 원리를 채용하고 도용해서 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 욕망으로 그려놓은 이미지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돈만 그려져 있죠. 명예만 그려져 있죠. 육체의 욕망만 그려져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현실에선 잠깐 잘 될 수도 있고, 잠깐 그게 내 삶을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종국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각화된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쭉 통독하고 묵상해 보면 엄청나게, 아니 대부분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각화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의 말씀, 시각화된 은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 뭐 신약의 요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시대는요, 99.999%는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시각화된 말씀을 통해 환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소개시켜드릴 말씀들이 있어요. 자,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환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욥기 23장 10절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삶에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무엇으로 만드신다? 정금으로 만드신다. 이 정금을요, 온전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시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정금을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는 고통을 당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적 있죠.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허리 디스크를 안고 갔잖아요. 실제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운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엎어지면 코 닿는데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근데 북미 쪽 외국은 어때요? 항상 그냥 전문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몸이 아프면 주변에 있는 가정의학과라는 데를 가서, 가정의학과 가서 진단서를 받고 그 진단서를 가지고 전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학과를 간데 예약하면 일주일, 2주일이 걸리고, 거기서 진단서를 받아다가 전문 병원을 가면 또 2주, 3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전문 병원으로 가려면, 통증약이라도 지어 먹으려면 거의 한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지독한 독감 같은 거 걸렸어요. 자, 그러면 전문 병원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달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마트 같은데 감기약 같은 것들이 참 많이 구비가 돼 있죠. 제가 너무 막 허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4-5평 되는 방에서 혼자 누워 있으니까 서럽더라고요. 방도 좁은데 가족은 없고 몸은 아프고 답답하고, 아내한테는 영상통화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아내한테 나 몸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아내는 얼마나 또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스스로 삭히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 육체 고통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피폐해져요. 몸이 계속 아프니까, 그리고 이게 치료가 안 되고 건사를 못하니까 막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실제로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능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아픈 건 똑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아플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내가 단련된 후에는 누구보다도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하고 정금을 바라보고, 또 아프면 단련시키시는 하나님과 정금을 바라보고, 욥은 몸도 아프고 가족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라간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했잖아. 나도 단련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그 정금을 바라보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 십자가 도상에서 선혈이 낭자하고 피를 뚝뚝 흘리시고 쏟아내시며 그렇게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으셨는데 나는 이 정도의 고통도 못 견뎌?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번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팍 하고 흘렸는데, 눈물을 쏟아낸 후에 보니까 또 육체가 아프질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합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겨쌈을 당할 때 나 대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그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을 바라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믿으신 분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각화된 말씀을 은혜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시편의 저자 다윗이 시편 1편에 이렇게 썼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대요. 자, 그러면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과실을 맺어요. 시절이 지나가면 결국 과실을 맺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거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육체가 공고하고 영혼이 피폐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뛸 거예요. 힘을 낼 겁니다. 에너지가 공급될 겁니다. 힘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요, 자녀를 향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시각화된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이 뭐예요? 무뼈는 무수한 별을 말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지.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밤에 나가 뭘 보라고? 무뼈를 보라고. 무뼈를 보면 그게 너의 자손과 같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뼈과 같을 것입니다. 믿으신 분 아멘. 그럼 무뼈이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수가 엄청나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그 규모와 수가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무뼈로 바라봐야죠. 믿으시는 분 아멘. 자녀들을 무뼈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무뼈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요, 가족, 자식까지 왔죠. 그럼 내 아내는요? 내 아내. 시편 128편 3절.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뭐 같다고요?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포도가 싫어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아가서 6장 7절. 너울 속 그대 볼은 밤으로 쪼개어 놓은 석류 같구나. 그럼 아내를 뭘로 봐야 돼요? 결실한 포도나무로 보십시오. 아름다운 석류 열매로 보십시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석류 한번 확 깨물어 보신 분 있습니까? 있으신 분 아멘. 저는 있어요. 석류를 콱 하고 깨물으면 어때요? 셔서 침이 막 흘러나와요. 그렇게 아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화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아내와 남편을 짐짝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죠. 실제로 쓰레기를 묵상하니까
내 아내와 남편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씹으면 침이 고이는 석류처럼 바라보라고요.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내 아내는 결실한 과일나무로 바라보고 내 자녀는 무별로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으시는 분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 고통도 이 아픔도 순적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내 기가 막히고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환상으로 주신 모습으로 바꿔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내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을 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환상을 보십시오. 그럴 때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때까지 꿈을 꾸십시오. 죽을 때까지 꿈을 꾸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늙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자켄이라고 하는데 장로, 실제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를 말하기도 하고 가장 늙은 자, 죽음과 가까운 자를 말해요. 죽음과 가까운 자는 이제 천국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자를 말해요. 그런데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벽한 죽음이 임할 때까지 꿈을 꾸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명. 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지속적으로 꾸라.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명을 왜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지리지리한 인생 말년을 거룩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성복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실제로 기가 막히게 사무치게 느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중에서 저는 지쳤어요, 힘들어서 이제 사명, 사역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딱 사명 내려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세요. 주변 살펴보시면 사명을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늙어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다 있죠. 같은 나이 또래 실제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같은 나이대인데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FM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역동적이고 누가 더 활기차야 맞아요? 쉬는 분들이 당연히 에너지가 충전이 되니까 더 젊고 능력이 있어야 맞잖아요. 더 힘이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보면 지금 어렵지만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그분이 엄청나게 젊어요.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오래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이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결국 뭔지 아십니까?
사명 감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섬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명 감당은요,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더 어른이고 더 성숙하면 가을에 푹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는 게 인지상정이듯이, 사명을 더 강력하게 힘있게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겸손하고 더 많이 뭐예요? 섬겨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자, 그러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게요, 상대방을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막 이렇게 주일날 지나가면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그리고 막 손 흔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성진 목사님의 아들, 딸은 저만 보면 너무 아름답게 맘먹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예쁘게 섬겨줘서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마음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너무 기뻐요. 근데 더 많이 섬기면, 여러분, 제가요, 그 아이들 무서워서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그 아이를 섬겨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섬길 때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긴다는 건 그 사람에게 굴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섬기면 그게 뭐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장수하고 힘이 있다고요. 자,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뭐 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길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란 말은 뭐예요? 실제로 나쁜 짓,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짓, 물론 그런 것도 악인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별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명 감당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장수하고 끝이 아주 깔끔해져요. 여러분, 제가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아픈데, 아픔의 고통은 너무 큰데 숨이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딱 아플 때 많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그게 뭐예요? 축복이죠. 모세 보세요. 모세. 눈이 흐리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사명 딱 감당하고 가나안 앞에 두고 딱 가는 거예요. 모세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죽는 즉시 영적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도 사명 잘 감당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깔끔하게 가는 게 뭐다?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환자실에 누워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산소 마스크 끼고 헉헉거리고 있어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그게 축복된 죽음입니까? 그러면서 한 달, 두 달, 1년, 10년을 버텨요. 그러면 그게 축복일까요?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사명 충실히 감당하다가 아름답게 깔끔하게 딱 가면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다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 밟지 못했다고 비련이 남았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예수님 품에 안겼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꿈을 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라 하실 때 아름답게 가면 그게 나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예언하시고 환상 보시고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